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사도권의 변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가 맞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사도성을 여러 가지로 변호를 했는데, 이제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하고 다시 이제 화목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화목하게 되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하지 못했던, 추진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구제헌금 보내는 일에 집중하면서 이제 말씀을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10장에 이르러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 사이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 교사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정말 사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그러다 여러 명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인들은 갈라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순수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세운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가 분열되고, 또한 믿음이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사도성,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신 그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들에게 잘 이제 이해가 되어져서 오해를 풀게 되고, 다시금 그들이 신앙과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그들의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인들 사이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를 풀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여전히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군데군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그들에게 퍼뜨리면서 봐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가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들은 여기서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정말 화려한 문체와 또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증거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정말 사도가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만나봐봐, 그의 모습이 어떠한가. 정말 육체적으로는 볼품이 없고 또한 몸에 질병을 갖고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간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말하는 것도 봐봐. 우리 주위에는 화려한 그 헬라적인 철학의 사고를 가지고 여러 너희들을 유혹하는, 현혹하게 한 그런 말들, 정말 지금에 와서 본다면 인문학으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바울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맞을까?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시금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사도성의 의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공격했던 것은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의 편지, 멀리서 보내오는 글의 능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편지로서 사람을 감동케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 영적인 능력과 지식의 면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육의 연약함을 거론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육의 연약함을 좀 과장해서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고린도 교인들 어떤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면 굳이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전히 여지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 의심하는 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요. 화해하고 오해가 풀어지고 화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지는 계속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금 이제 나를 의심하면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서로 이제 그 연합하여서 나에 대한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 믿음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정말 인간적인 화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해와 과장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지는 모습, 또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모습들, 정말 마음의 불편함, 아픔, 또한 분함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교인들에 대해서 당장 찾아가서 육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반응하고 그들을 대하며 찍어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육적인 모습이란, 일단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는 찾아가서 나 사도 맞아 화를 내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 또 그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싸우며 그들을 물러내고자 하는 그런 육적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당장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육적으로 참기 힘든 오해와 상황들이 바울을 그러한 육적인 반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했지만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참고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육신으로 행하나는 육적인 말을 듣고 육신대로 나를 의심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육신에 따라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결국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육적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육적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육적인 모습으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편지에 보면 정말 분을 내고 화를 내었던 그런 언변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히 그도 그럴 수 있는 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싸우지 않고 거짓 선생들에게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노력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상황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는 절대 육적인 반응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영적인 능력만이 그들을 제압하고 또한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생들, 단순히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바울을 의심하게 되면 그가 전했던 복음을 의심하게 될 거고, 그들은 견고했던 뛰어났던 그들의 믿음이 점점 이제 무너지는 모습,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이 거짓 교사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 그런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싸움에서 겉으로 보이는 육적 싸움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영적인 능력으로 오히려 그들을 대하면서 다시금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구원, 또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 또한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이 이 육적인 공격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과 신앙이 결국 이 대적자들을 넘어뜨리게 한다,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육적인 모습으로 공격을 하지만 나의 육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을 갈라놓지만 너희들은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더욱더 영으로서 나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육적인 공격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분노, 또한 미움, 좌절감,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있다는 것.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지금 말씀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육적인 공격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누가 나를 육적인 모습으로 공격을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난 그런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나도 동일하게 화를 내고 또한 누구를 헐뜯으며 같이 비방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 그 부족함이 상쇄되는 길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결국 나의 영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에서의 승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느끼는 것은 과연 나는 육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도 똑같이 그들을 공격하면서 내 영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다운 반응과 또한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적으로는 좀 질지는 모르지만 또한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오직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로서 우리가 더욱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보이는 연약함을 가지고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라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너집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주님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능력과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우리에게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공격에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정말 기도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내 영이 상처받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라고, 정말 온유와 겸손, 화평, 그런 모습, 주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한 모든 육적인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상급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조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성조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